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말씀 기도 전도로 이것을 체험합시다. 이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말씀 기도 전도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의지가 강해서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2013년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도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만날 때도 있지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그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 복음을 누리는 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응답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사람을 볼 때 솔직히 그 깊은 본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충만한 척, 또는 우리가 은혜 받는 척,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모습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무슨 척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진짜 어려움이 딱 오면요, 척할 여유가 없어요.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포장할 여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딱 만나면 자기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진짜 모습이 그때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은 진짜 저 사람이 충신이구나. 충신은 언제 나오죠? 나라가 환난을 만날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충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많은 선장들이 배를 항해하고 있겠지만요, 진짜 유능한 선장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폭풍 만났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선장이 정말 유능한 선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 그래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딱 들어닥치면요, 사람들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요, 본 모습이 나온다 했듯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뜻밖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도요, 딱 어려움 만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여러 사람들이 병원에 계시죠. 근데 병원도요, 가벼운 문제로 오신 분도 있지만은 큰 문제로 온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입원해 계신 병동 중에 암병동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보면요, 이 암에 딱 걸려 있는 분들은 보면 눈을 보면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뭐 다르냐, 뭐 눈에 충혈됐다 이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렇게 참 이렇게 잘생긴 분이라 할지라도요, 딱 이게 내가 암이다 하는 순간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그러다 보니까 불안함과 더불어서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모습이 나오죠. 결국은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열심히 사셨고, 또는 뭐 자기 노력, 자기 모든 것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오셨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의 지금까지 능력이 딱 한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한계를 딱 만났을 때 자기 인간적인 한계 앞에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될지를 참 어렵죠. 과연 이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믿음 아니고는 이길 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고, 그리고 진짜 복음 아니고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 입은 사람이요, 참 옷을 잘 차려입고 딱 번들하게 딱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에게 경제의 문제가 크게 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요, 표시납니다.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힘들죠.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반면에 아무리 수수하게 옷을 입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딱 넉넉하거나 뭔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도 표시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있고 딱 드러나는 거죠. 이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고요, 결국은 우리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모습보다는 사실은 우리 속의 상태가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어려움이 올 때 막 조급하게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딱 순간에 우리가 나 자신이 불신하고 또는 막 조급해지고 막 두려워하고 할 때는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더 믿음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더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빛이 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짜 큰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서야 되겠는데, 그런데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딱 어려움이 오다 보면요,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불신자 수준처럼 딱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6편은 다윗이신데, 다윗하고 늘 대조되는 한 사람 중에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울왕이 어떠합니까? 성경의 사울왕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또 주신 은혜 속에서 그렇게 왕으로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감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니, 저것이 내 왕위를 뺏으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에 막 휩싸이는 가운데서 딱 영적 문제 오지 않습니까? 이 영적 문제가 딱 오면서요, 막 시달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죠. 막 판단력이 흐리다 보니까요, 지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놓쳐버리고요, 자꾸 그 개인 한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죠. 다윗이 도망 다닌다고. 그 다윗을 막 잡으려고 나라의 중요한 정무는 놓쳐버린 채,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요, 막 나라가 위기 속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울왕이 나중에는 자기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죽죠? 자살해 죽는데, 근데 이 사울왕이 어느 정도 어려움까지 갔느냐,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울왕이 나중에 조용히 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누구를 좀 찾아가라 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신접한 여인을 좀 찾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이 누구죠? 무당을 말해요. 무당. 귀신 들린 무당. 그래서 사울왕이요, 딱 자신을 변장하고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뭘 요청하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그런 게 또 아닌데,
평소에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다가 진짜 답답하니까요, 어떻게 나름대로 얼마나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신접한 여인,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요, 변장하고 가는데 이 무당이 어떡합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명령 법에 의해서 이거 못하게 돼 있지 않느냐, 사울왕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라고. 그래가지고 딱 하는 순간에요, 이 무당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왕이로소이다. 곧바로 알아요. 곧바로 알고는 사무엘이 올라오는데 사무엘은 사실 아니죠. 그런 어떤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서요, 참 사람이 어려워지면 이럴 수까지 있구나. 사람이 진짜 어려워지니까요, 생각도 흐려지고 영적 판단도 흐려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오늘 시편 16편도 다윗이신데요, 오늘 시뿐 아니라 다윗의 모든 시들이요, 다윗이 무릉도원에서 부채 쫙 붙이면서 왕궁에서 붙이면서 한 수 얻겠다라고 하면서 닫아 적어라, 이래 적은 시가 없어요. 그런 시가 없고, 다윗이 어렵고 도망 다니고 위기에 빠질 때 그때 또 적은 시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절에 첫 번째 뭐라 나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딱 시가 첫 번째 시작이 그 시지 아닙니까? 날 지켜달라는 시로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지금 나오는 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다윗은 대부분의 다윗 시가 극한 어려움 중에서 나온 시요, 또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말은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문제 만날 때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 다릅니다. 이 다윗은 문제 속에 있는데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라고 시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쭉 내려가다가요, 8절에 뭐라 나오죠? 8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딱 서서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 2013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런데 2013년 여러분 이 말씀 잡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축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의지의 그냥 고백이 아니고요, 다윗은 진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극한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나갔고 또 응답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세 가지 체험 중에 두 번째 요단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고 가지만은 요단 같은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난관 앞에서요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요단 같은 문제를 혹 만나거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냐? 오늘 시를 딱 보면 이 속에서 그 다윗의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요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진짜 내 인생의 문제와 모든 것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 진정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요, 급한 어려움이 오면 자기 방법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뭐 이렇게 하자, 진짜 딱 어려우면요 자기 것 나옵니다. 그 자기 방법 나와요. 자기 계산, 자기의 능력 가지고, 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뭐 대책, 인맥 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뭔가 이거 막 하려고 하고 되고 또 하게 됩니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고요,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만 갖고 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갖고 딱 붙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 인생은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요, 내가 해서 했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내 계획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서늘한 가을에 우리 어머니도 별로 힘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딱 태어나서 내가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태어난 분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도 우리 또 아니고, 모든 우리 삶의 굵직굵직한 모든 일들 속에요, 사실은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넘어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골프를 어떤 중요한 분하고 치는데 그분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승리하고 성공한 분이라서 굉장히 나름대로 뭐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은 골프가 친대요. 대화를 하는데 좀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자기 것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안 통해요. 골프 치고 좀 뭐 대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졌죠. 나름대로 또 성공하신 분인데,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만났다는 거죠. 다시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분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사업이 망했냐, 뭐 망했냐, 그게 아니고요, 다 있어도 하나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암이 왔는 거 있죠. 암이 또 갔는데 돈 있고 뭐 있으니까요, 다 해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다 해보고 모든 거 진짜 중요한 것들 다 해봤는데 이게 늦는 거 있죠. 도저히 안 되는 거 있죠. 이 순간에 이분이요,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요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와서 만났을 때는요, 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분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걸 보면서요 참 이렇게 진짜 힘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평소에 항상 우리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내 자신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 있죠. 오늘 다윗은요 어떠합니까? 다윗은 죽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기로 향하고 있어요. 평소에 늘 죽기에 향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딱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여러분, 애기들이요 딱 어려울 때 누구 찾죠? 엄마 찾아요. 왜? 늘 엄마를 향하고 있으니까요. 엄마를 찾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어떠냐에 따라서요 딱 그러나 그 상황에 딱 만나면 나오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죽게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우리가 계속 시를 쭉 보았지만요, 늘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입니다. 잘 때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부터 주를 바라보면서 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딱 만난 위기 가운데서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절에서 2절 말씀의 다윗은요 진정한 피난처 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 비밀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요단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도 우리 기도하지만요,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기도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든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올 한 해 말씀 체험,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기도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여러분 뭐 큰 문제 오면 기도해야지 이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도하셔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오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문제 왔을 때 이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께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분명히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은요, 이 비밀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내 아내,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내 남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알아요.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문제 속에 딱 만날 때 더욱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방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요, 포럼이 되어지고 내가 평소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가 돼요. 반대. 어떤 성도는 문제 딱 만나면요, 이 교회하고 멀어져요. 그리고 자꾸 회피하고 이게 단절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렇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꼭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꼭 우상숭배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신념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는 그 자체도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방법만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고, 뭐 위기 때는 더 할 나위 없지만요, 범사,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때로는 큰 문제 만났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되어지고, 또 문제 안 만나는 게 좋죠.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진짜의 고백이 나오면서 승리할 수 있는가요?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에서 보면요, 뭐가 나오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붙들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이거를요 표현하기를 분깃이라 표현하고 있고 기업이라고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받은 축복을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묵상했던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에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요, 주로 보는 것이 뭘 보냐면 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딱 지금 시선이 고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 또 눈에 보이는 사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런 것을 딱 보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조급해지고 그런 거예요. 막 그것만 보면서요, 뭐 때로는 막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다. 저도 뭐 그렇고요. 그러나 정말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걸 보지만은 그것만 보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울왕을 보지 않잖아요. 사울왕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울왕을 딱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사울왕을 미움으로 본다면요, 그냥 끝내고 싶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 속에서 얼마나 이놈은 괘씸한 놈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하는 가운데서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 누구죠? 시므이. 이 시므이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그 시므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 판 형들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도망다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5절에서 6절에 다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산업과 내 소득이시니 하나님이 내 분깃을 지키십니다. 분깃이란 말이 나오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분깃이란 말, 기업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죠? 요거는요, 상속하는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속 재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 곧 요거는 네 거다라는 거예요. 네 거다라고 하면서 줄로 딱 재어준 구역. 곧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신 것. 내게 주신 기업.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다 그 순간에 지금 도망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네 집과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이 나라를 굳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여러분 이거는 다윗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말씀 안에서 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자 딱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요, 저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입니다. 얻을 땅.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정탐꾼 12명이 갑니다. 12명 중에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자, 이 12명이 딱 가서 보는데요, 정복할 땅을 정탐하라겠지, 그죠? 이건 정복할 땅이니 그걸 정탐하고 오라 했지요. 그런데 갔다가 온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정복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 하셨는데 네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이건 너 것이다, 네 것이다라고 딱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 가서요, 우리는 못한다, 저들은 어마어마하다, 그 앞에 가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것을 사실적으로 붙든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보고를 하는데요, 그 말이 전 이스라엘 전체를 강타해버리니까요, 전부 불신앙에 빠져버렸습니다. 2사람은 아니다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그 말은요, 그 불신앙 앞에 잠겨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그것을 붙든 2사람만 그 땅을 진짜 밟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 시간을 더 흐르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땅에 들어가는 주역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지만요,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잡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이걸 붙들었어요. 비록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고요, 어떡하죠? 비록 지금은 말씀으로 주시지만 그 말씀을 어떡하죠? 묵상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죠? 7절 말씀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을 만났습니다. 요단강 앞에,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요단. 그런데요, 그 요단강이 난관이고 위기고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했습니까? 그 요단 건너 저 땅은 네게 준 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 때 요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난주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죠? 이 요단을 통해서 저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알게 만들 것이다 했습니다. 요단이요, 저 땅을 정복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요단이 그 땅을 정탐하게, 그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가정을 통하여 세계보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어떡하죠? 밤마다 여호와를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뭡니까? 7절 8절 나오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밤마다 내가 조금 붙들고 묵상하면요, 내 양심 속에서 나를 깨우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 TV 프로에 보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출연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미션을 줘요. 미션을 주면서 누구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고 나면 그 전화에 미션을 줘서 그 전화상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시청자나 방청객이나 그 사람들은 다 그 목소리 듣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줘요. 남편에게 전화 걸어라.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집 명의를 아내로 바꾸도록 만드는 그 미션을 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전화 걸어가지고 등기 바꿔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부들이 차례로 합니다.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실패하죠.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준다는 약속 받아내면 성공인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이요, 갑자기 전화해가 여보 집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말 듣겠습니까? 이 갑자기 왜 이러냐? 다 실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제가 말하는 주인공 주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남편이 여보세요? 그런 거죠. 부인이 응 여보 난데 뭐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지금 바쁘거든? 그때 이제 부인이 저기 할 말 있는데 뭐야? 저기 있잖아, 우리 집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우리 차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가게는 내 이름으로 돼 있지? 뭐야 그럼 나 건 하나도 없네.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쯤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이야기도 저분도 이제 다른 주부처럼 다 실패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마디 탁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네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네 거잖아. 내가 네 거잖아. 뭐가 소용이야. 이 말 한마디예요. 성공했던 것보다 더욱더 진행자, 출연자, 시청자 다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내가 혹시 듣는 여자분들 중에 그래도 명의가 바뀌는 건 다르지 감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내가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네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모든 것을 다 받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분이 너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공허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실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곧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잡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주간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몸 검사를 했는데 왜 검사했냐면요, 제가 요 근처에 병원 갔다가 어려서 죽으면서 좀 가서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검사했어요. 근데 무슨 검사냐, 큰 건 아니고요, 그래도 가서 확실하게 검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죽을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어떤 문제냐면 제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이명처럼요, 삐 그런 거 아니고 뭐 뭉 그러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이게 귀에 이 청각신경이 있잖아요. 청각신경이 딱 있는데 그 청각신경 근처에 이 핏줄이 있단 말이에요. 혈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 혈관에 피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흘러가는, 호수에 물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는 줄 꾸룩꾸룩 흘러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언제부터 들렸느냐, 제가 서울에 담임 목사 딱 되는 그때부터 들렸어요. 8년 때 제 집에 알려져. 사실 그때부터 왜 갑자기 들리지? 그래서 이게 들리는 게요, 이 신기한 거는 심장 박동 따라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쫙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맥박이지, 맥박. 따라서 탁 들리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로 탁 들려요. 쭉 들려요. 이게 이 예민하게 이쪽에 감각도 있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 싶더라고요. 그런데 뭐 간헐적으로 또 심할 때 있고 안 심할 때 있는데 요 근래에 좀 많이 심해져 가지고, 저는 연희동에 있을 때 그때 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사거리에 그 2층에 병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 이 의사 모르더라고. 내만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가고 그랬는데, 근데 근래에 심해져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니까 이게 뭐라냐면 이런 게 잘 없는데 박동성 이명이라고. 박동성 이름 무슨 이름 같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평소에는 잘 몰라요. 왜냐면 소리 있으니까. 근데 조용히 딱 혼자 딱 있으면 쭉 들려요. 피가 흘러가요. 들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잘 때 누우면요, 피가 한쪽으로 더 많이 오겠죠. 이쪽으로 더 크게 들리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병원 가 보니까 이상하다면서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CT 찍고 이렇게 검사했어요. 의사가 뭐라 하냐면요, 약 없다는 거예요. 약 없고 방법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몸 컨디션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병원을 마치고 이제 세브란스에서 검사 다 하고 차에 탁 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요? 생각을 딱 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네가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늘 네가 혼자 있을 때 늘 하나님 생각하라고. 4분의 4박자 얼마나 좋냐, 기도하기 호흡하기 얼마나 좋고 기도 박자 맞추기 얼마나 좋냐. 그래,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받고 그래 이게 귀찮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성화시켜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또 응답 속에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제게는 또 좋은 것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지치고 치이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그는 그 축복 내게 줄로 재어준 구요, 이거요 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우리를 함께 하겠다 하셨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자녀된 권세 속에 내가 기도 응답과 우리의 모든 삶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저거 네 땅이다 라고 하면서 저기에 네 땅에 줄로 지어준 구역이라 했듯이 우리가 응답받을 중요한 것들, 앞으로의 응답받을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말씀 속에서 되새기면서 나를 훈계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양심의 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예, 흔들릴 수 없지요. 아니, 흔들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요단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저 땅에 저기에 이 요단 건너서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 내가 응답받을 기업, 내가 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 이걸 딱 잡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5절에서 8절처럼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 기업, 분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붙들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9절부터 11절이지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복음의 약속을 딱 확신합니다. 다윗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복음의 약속, 이걸 딱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월은 뭡니까? 음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지옥, 무덤, 실패의 장소를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영도 살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 이게 다윗에게 힘인 겁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그 요단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 요단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반드시 정복하게 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응답이 될 것이다 는 거예요. 다윗은 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니까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순간순간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뭐라 나오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위기 같은 그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골짜기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9절에서 11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망할 수 없구나.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구나. 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유가 없고 막 답답하고 조급한데 이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딱 있을 때 누리지니까 뭐라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정말 은혜 속에 충만하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을 줬습니다. 그거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나입니다. 나.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느니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나는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 뒤를 이어 뭐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속에 보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절대 나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여러분과 저는요,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역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무슨 그리스도 붙드는 약속이 어딨냐? 10절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죠. 이거는요, 지금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말하는데,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란 것을 누가 말하고 있느냐?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서 2번 인용합니다. 누가 인용하느냐면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인용하고 바울이 설교하다가 인용합니다. 메시지 전하다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구절을 딱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않고 썩임을 당치 않겠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말한 대로 그는 썩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베드로가 말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 말했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진짜는 다윗이 아니다. 왜? 다윗도 역시 여기 나오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요거요.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성경 번역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나 실상은 다윗은 죽었지 않느냐. 저 무덤이 우리 옆에 있지 않느냐. 그 시체는 썩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구절은 다윗 자신을 진짜 말하는 거냐? 아니다. 누구를 말한다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윗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선지자라. 그는 자기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미리 알고 보는 거로 이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베드로가 다윗이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그 과거의 다윗 왕은 나중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이 말은 1차적으로는요, 내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윗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뭐죠?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인생은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성경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두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석같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했지요. 강인한 의지나 결의의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이처럼 언약을 붙든 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이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약속의 말씀 잡고 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보고만 해서 든든히 서서 응답 누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볼 때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는요,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 속에 하나님 바꾸고 가실 거예요. 그걸 잡고 응답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 누리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잡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리라 말씀대로 2013년에 하나님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말씀 안에서 누리면서 응답받아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에 때로는 요단같이, 때로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체험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사랑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